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첫 번째 응답을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을 한 하박국은 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더 악한 바벨론이 상대적으로 덜 악한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관한 질문이었죠.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신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 방식을 정해 주신 건데요.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시가 없어지지 않도록 깊게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새겨서 어떤 특정한 곳에 붙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 어딘가에 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묵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묵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4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그 내용이겠죠. 간단히 말해서 바벨론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죠. 이스라엘을 벌했던 바벨론도 그의 악으로 인하여 망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자면 4절 말씀은 이 전체 묵시의 내용 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4절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법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절은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4절의 앞부분은 히브리어 본문이 확실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들을 종합해 보자면 4절은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함으로 망할 것이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자가 망한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죠. 교만한 자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장 11절 말씀처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게 만들죠.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날뛰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그의 믿음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맺으신 약속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데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자기 씨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망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어떻게 행하는 자인가요? 5절에 의하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는 자입니다. 바벨론은 이런 자이므로 4절에 명시하고 있는 원칙으로 보자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에서 몰아내는 자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이죠. 내가 능히 나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입니다. 자신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심판에서 살아남고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지만 이 은혜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박국의 시대로 돌아와서 바벨론은 그의 교만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만약 이러한 망함 가운데서도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할 일은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6절부터 2장의 마지막 2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선포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6절과 9절, 12절과 15절, 19절 이렇게 5번의 화 선언으로 그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러한 화해 선포는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죠. 이사야도 5장에서 이런 선포 방식을 사용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같은 선포 방식으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의 두 가지 화 선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바벨론이 당할 화는 그가 행한 대로일 것입니다. 그가 다른 민족들의 소유를 빼앗았으므로 그도 똑같이 다른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할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성읍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했으므로 바벨론도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강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9절은 두 번째 화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여야 했다고 하는데 이는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홍수와 같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성을 높이 쌓고자 했던 바벨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혹 하박국 선지자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의 높은 성벽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이 다른 민족들을 침공했듯이 자기들도 침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의하면 성벽의 두께는 약 25m, 높이는 90m에 달했다고 하죠. 지금 생각해도 엄청나게 높은 성벽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은 유다를 포함하여 바벨론에게 당한 모든 사람들의 핏값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일종의 인과응보와 같은 것인데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바벨론이 건축한 높은 성읍은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그런 부를 축적하고 높은 성을 쌓을 재물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민족들의 피를 흘리고 지은 건물과 성벽입니다. 그 피가 그들이 쌓은 성벽과 개인의 집의 들보에 다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비명과 부르짖음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다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바벨론의 악을 차마 그냥 보고 계실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디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악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축적한 부와 번영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빼앗아 누리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핏값을, 그 눈물값을 반드시 받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순간 시험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굳게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 지금 나는 그런 시험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바벨론처럼 힘을 신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처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법칙을 믿고 선을 행하여 의를 거두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